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계속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출애굽 2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애굽과 바로 앞에서 너무나 놀라운 기적들, 10가지 재앙이나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출애굽 2세대의 사람들은요, 직접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여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한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 후손들에게 영원히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후사를 따라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은요, 신약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주로 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동일한 축복의 약속을 누릴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그 언약, 축복의 언약에 동참하게 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벌써 성도라고 해버렸네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혜택을 받게 된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격, 성도의 자격이 무엇인가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다 같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자격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고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성도의 자격, 그 첫 번째는 함께 해봅시다. 성도는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붙여서 해볼까요? 시작. 성도는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게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히 하신 것을 두 가지 이유를 가리켜 말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것은 그들에게 행한 일들을 자손에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당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행하신 모든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들에게 남기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깨달아 알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은 훗날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근거가 되게 하였습니다. 또한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자녀들에게 힘써 전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혹시라도 잠시 하나님의 앞을 떠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되어서 그 말씀을 기억할 때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하는 것은 부모된 성도들이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의무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전해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유산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나의 자녀가 잘 되지 않고 망하기를 바라는 분들이 계실까요? 세상의 그 어떤 부모라도
자기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수고와 헌신도 아끼지 않는 것이 모든 부모들의 동일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남겨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재산이 오히려 그 자녀들을 게으르게 하는 독이 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많은 지식을 얻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이 오히려 교만이 되어서 그 자녀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올무가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가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산으로 남겨주고자 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세상의 그 어떤 가치도 이 자녀들을 이 세상 속에서 완전한 삶으로 살아가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전해주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가치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은요, 우리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게 하는 그 동기가 될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넘어서 영원한 세상에 이르게 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는가, 그것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게 하는 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은요, 나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아브라함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로 인해서 너의 후손들이 복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자녀들에게 악한 부모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그 사명은 우리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동일하게 힘써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2대, 믿음의 3대를 이뤄간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혹시 주변에 말을 안 듣고 하나님 앞을 떠난 다른 사람들의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말을 잘 듣는데 쟤네들은 왜 그럴까 하면서 그들을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영적인 자녀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차세대 지도자를 세우는 비전을 주신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반드시 이 비전을 이루어 나가셔야 됩니다. 이 비전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계시죠. 그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그 불쌍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도 하나님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한 일을 결코 쉬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성도의 자격은 바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전하여 주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전하는 데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성도의 자격 두 번째는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아멘. 모세와 아론은 다시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7번이나 동일한 말씀을 바로 앞에서 전했고요, 바로의 그 완강한 마음으로 인해서 그 앞에서 쫓겨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미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데 7번이나 실패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그 실패의 미로 본다면 앞으로도 그 바로가 그 말을 거절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뻔히 알 수 있는 결과가 아닐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내실 때에 바로 앞에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아닐까요? 결과가 너무 불을 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미련한 짓입니다. 도저히 이루어질 것과 같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했나요? 묵묵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 가서 그 말씀을 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저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미 7번이나 해봤습니다. 그런데 안 되지 않았나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도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데 이제 더 이상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이미 내가 똑같은 것을 7번이나 했는데 이제 좀 다른 거, 뭔가 다른 것을 줘보세요.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적당한 타협안을 우리가 제시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졌을 때에 그 명령을 7번이고 8번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그때까지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에게 잘 전달이 되든 전달이 되지 않든 거부가 되든지 그대로 행할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전하는 것이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세와 아론과 같은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성도라면 그 결과에 관계없이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명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 사명에 대한 모든 결과를 너가 책임져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명자는 단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단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행하라는 것을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자라면 하나님이 멈추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서 멈추면 되는 것이 성도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일의 결과를 예측하여 에이 이건 안 돼 하고 하면서 자기의 맡겨진 사명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커다란 죄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약에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멸망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에스겔 너의 책임이 아니다. 하지만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여 그들이 멸망하게 된다면 그 책임을 에스겔 너에게 돌릴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라면 우리는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요, 그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결과가 나쁘기 때문에 성도들을 책망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 결과와는 상관없이 그 사명에 충실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느냐 아니면 악한 마음으로 게으르게 행했느냐 그것만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각자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 다르겠지만 우리의 모든 사명은 하나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 아닐까요? 우리는 사랑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 영혼들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며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데 힘써야 하는 것이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도의 자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이 세상 속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부터 미리 포기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스스로 안 될 거라고 결과를 예측하면서 아예 시도조차 안 하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한에 대한 우리의 도전입니다. 동시에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직무를 모른 척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권한에 대해 도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직무를 모른 척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태만을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최선을 다하는 것, 거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사명을 이루어가기에 최선을 다한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께 주신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자리가 어디가 되었던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맡겨주신 일들,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들이 누구든지 간에 우리는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성도의 자격 세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내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아멘. 바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려는 그 출애굽하려는 것을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악하다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는 선과 악의 기준을 자신의 욕심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것이 선이 되는 것이고요,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면 그것이 악이 되는 기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도 이와 동일하지 않을까요? 모든 사람들은 철저히 자신의 이익을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이 세상을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나의 생각대로, 나의 소신대로, 나의 이익을 따라서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생각과 기준은 모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한계는요, 사람들은 모두 범죄하여 타락하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에 맞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기준과 기준들이 충돌할 때에 이 세상에는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어떤 때에 다투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뭔가 손해를 끼쳤을 때, 내가 뭔가 피해를 봐야 될 때 우리는 두 눈에 힘을 주고 허리에 양손을 올리고 목소리를 높여서 싸우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역사 속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모습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를 선악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옳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각 다른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선악을 판단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우리의 동일한 기준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기준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선과 악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그 말씀에 비춰서 악에 속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떠나기 위해서 힘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철저히 내 자신에게만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놓고
오직 나만 비춰보시고 나를 판단하는 잣대로만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그 말씀을 잘 알아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이 무엇인가,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그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혼자 읽다 보면 그 말씀이 나의 상황과 나의 주관적인 생각에 빠져서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말씀을 읽기에 힘쓸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예배의 자리와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배우는 데 힘쓰셔야 됩니다. 다만 그 말씀을 배우는 자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것이 아니겠지요.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매일매일의 말씀을 읽고 예배와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참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잘 알 수 있고요,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성도라는 특별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인가,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가, 그것을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그 공동체에서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거룩히 구별하여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데 힘쓰십시오. 그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사랑으로 그 영혼과 그 공동체를 섬기면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